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전에 내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하고 또 만나고 살아왔는데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제 같은 삶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내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러저러한 사물들, 사건들,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세계관. 저는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라진다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인생관,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하는 주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체, 나라는 주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체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었나니 여기에서 나도 바울도 주체이고 아볼로도 주체이지만 내가 주체로서 심고 아볼로가 주체로서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의 행위이고 그의 노력이지만 그러나 그가 행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일들을 열매 맺도록 주관하시고 그가 모든 걸 베풀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라.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가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생각의 중요한 전환입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나의 주체성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주체성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오게 돼요. 이 생각의 전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러저러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중요한 생각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에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셔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기의 것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행한 행위, 율법의 행위가 중요했고 자기의 의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9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우리 번역을 원문대로 약간 옮겼는데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는 그가 율법에서 난 나의 의, 내가 할례자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 행한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바울이 이전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은 자기의 의였다면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주체의 전환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한 나의 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자랑은 자신이 행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자랑이 되었어. 이게 바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단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행한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내가 행한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거나 다 내가 주체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내가 행한 것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이제 자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예, 이게 바로 놀라운 인생의 변화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지만 단지 이게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토대가 바뀌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근거에서 인생을 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상하게 망가뜨려 놓고 또 너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요. 인생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종이고 나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생을 너무 낮춘다. 인생의 존엄성을 너무 낮춘다. 인생이 왜 저 밑으로 내려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노예도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태도를 노예도덕이라.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요. 그래서 주인도덕이라. 그래서 강자가 되는 도덕, 주인도덕을 얘기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방향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 만난 뒤로 내 자리는 아래 자리, 나는 밑에서 받는 자리, 주님은 위에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내가 주체에서 밑으로 내려와 종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이미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것저것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매인 인생,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내가 종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그 주체 되신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고 비밀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 되신 그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라고 할 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탐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그분이 주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관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혀 예기치 않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기후위기 이런 것이 부딪히게 돼.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 상황 앞에 인간이 과연 주체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내가 주인인가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인 인생은 어때요? 선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배를 잘 항해해야 되는데 내가 선장일 때 내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안에 처하게 되고 고통에 처하게 돼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그가 선장으로 우리의 키를 잡으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그가 주인 되면 내 인생 안의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책임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체로 의탁하게 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 인물들이 삶에 모든 문제가 없었나요? 그들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인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명한 성왕이라고 할 수 있고 놀라운 위대한 왕.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면 보면 날마다 고통을 고백해요. 내가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는 약한 존재. 그러나 그가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냥 고통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라. 수많은 군대가 나를 치려하지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것이 수많은 다윗의 용기였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굉장히 힘차게 살아갔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수고가 애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 도덕성,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고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을 내려놓기 어렵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습관들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호라 공고한 사려노다. 누가 나를 이 사모함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진흙이고 풀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주인 되면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그 짐을 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유명한 시지프스 신화 알잖아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말하자면 바위덩어리를 신의 형벌에 의해서 저기 언덕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그게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것을 짊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게 인생의 굴레라는 거예요. 인생의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그 주체성으로서 대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체가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 자기 책임지도록 버려두는 것 부모 봤나요? 물론 성장해가지고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이가 할 거는 부모를 믿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주체성이 있지만, 주체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주체성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주체성이고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가 섭리하시고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주관하셔요. 그가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가 이 세상을 마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분이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시험에 떨어졌어, 승진해서 탈락했어, 사업이 잘 안 돼, 이러면 결국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면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신다는, 내 약하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낮은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주체셔. 하나님이 주체로 사신다는, 내 인생 안에 주체로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주체를 내려놓는 거지만 내가 주체를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체성이 포기하는 게 진정한 주체가 되는 길이라는, 주체성을 주장하게 되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내 한계 안에 묶여 살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께 나를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분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내가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유능한 세상을 향해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새로운 주체성,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죠. 주체 사상, 주체 철학이 오늘날 이 시대에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김일성만이 아니고 오늘날 유럽부터 내려온 사상이고 막스의 사상이고 니체의 사상이고 프로이트의 사상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왕이 주체였고 귀족이 주체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주체다.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모든 시민의 나라다. 내가 주체이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다들 일어서고 있어요. 서로 뛰디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서로 싸워요. 내가 주체가 되는데 저쪽이 되도록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싸우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진정한 삶일까? 인간이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주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왕이 주체가 되면 수많은 백성들을 억압을 했듯이 오늘날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주체가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게 돼요. 주체 사상, 하나님 없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서구 문명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진보한 것 같지만 서구 문명에 쌓여 올린 것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 왜 서구 문명이 무너져나요? 인간의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숨,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주체성의 근원이 된다. 내가 생각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 건물도 짓고 다리도 짓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루었어요. 인간의 주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확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주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주인 되는 사실을 잃어버림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의 윤리 도덕이 파괴되고 있고 가정이 깨뜨려지고 젊은이는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아이 안 낳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모든 것에 방해되는 것은 내가 다 제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주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체냐 아니면 인간이 주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 그랬더니 당시에 유대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나의 의지. 내가 행한 행위의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세우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붙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의가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사실, 이 진리를 그들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기 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밀어낸 것.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기술들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양처럼 단지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것. 인간이 주체라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체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자유로운 일이고 이것이 가장 주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주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체성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종으로 살겠어요? 세상의 주체성을 붙들게 되면 내가 종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종이 되고 은혜 안에서 내 주체성을 주께 양도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체성, 누가 주체인가?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체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자이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에 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을 깨뜨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체성을 온전히 주께 양도해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없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